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돕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예수님은 돕는 자들, 특히 그 돕는 자들이 12제자도 있고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귀신에서 노임 받은 사람, 병 고친 사람들, 뭐 7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게 여인의 이름들이 있죠.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셔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혼자서 하시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해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철저히 섬겼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짧은 본문에서 여인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예수님이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되면 그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병들어 있거나 내가 갇혀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돕는 동력자들을 있게 한다. 혼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돕는 동력자들을 세운다. 이게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돕는 동력자를 세우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됐다, 신앙이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육신만 가지고 오셨나요? 사람들한테 고난과 핍박을 십자가도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냥이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다시 영광의 몸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한 제자들도 12제자들이 있는데, 이 12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이들이.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그게 자기들의 생각 안에 우리가 로마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를 모르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놀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온 적, 여기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겠다, 그렇게까지 말해도 하나님 나라가 뭔 줄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언제 아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산 증인으로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오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다
이루셔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돕는 자, 예수와 함께 동력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세우시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셔요. 그들의 도움을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오늘은 보니까 연약한 여인들의 도움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주님은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에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 혼자 다 하셨거든요. 인간이 아무도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동력자로 부르시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갈대의 우르에서 있으면서 우상으로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요. 근데 왜 불렀나?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 저주받도록. 그거는 거의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나? 하나님 오늘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가장 잘 사는 자예요.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 내가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게 엄청,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 덩어리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노래가 돌덩어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돌덩어리라는 노래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으면 자존감이 딱 높죠. 어디 가도 내가 복덩어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죠. 그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거든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12 기초석 12 제자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죠.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 그게 12지파 12 제자. 우리를 그 위치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왜 나냐고 막 발부둥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면 우리가 달라지죠. 그것을 신앙으로 통하여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를 보면서 행복이 뭔가를 알아지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만큼 서글픈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걸어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단 말이에요. 뭐 나이 많아서 뭐 좀 더 넓은 집에 산들 뭐하고 좋은 차 탄들 뭐하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의 의사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들을 되게 많이 돈도 많이 주면서 위치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잠시예요. 잠시 살리고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게 하냐? 우리에게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딱 지어가지고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생육,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영생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을 아는 자만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알아요. 이 일에 동참된 자, 이 일에 동참된 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이 연약한 여인들. 2절 3절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들리고 7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나 수사 전부 다 여자 이름을 우리 주님이 적어놨어요. 이 시대만 해도 여자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여자는. 근데 우리 주님은 여인들을 먼저 딱 올려놨죠. 연약한 자, 약한 자. 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도록 해요. 아니 왜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통하여 섬기도록 하지? 정말 연약하고 여인들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섬기게 한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자이십니다, 사실은.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셔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내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나. 그럼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5,000명을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라 남게 하시거든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하신 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 근데 그 주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 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었을까? 왜 그 주님이 이 연약한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까? 귀신 들리고 병들고 이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면서 이들의 도움을 왜 받으실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도움이 필요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 모든 것이 가신 분인데 왜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부족한 곳,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천한 직업인 목수이고, 근데 그것도 오래 계시지 않고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주님은 사셨을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사셨을까?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위해 하심은 너희로 뭐하러 하기 위함이요? 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는 부요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됐으면 뭐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이 혼자 다 하셨어요.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가정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나를 부르시면서 함께 동력하자 한단 말이에요. 왜? 그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누리는 자, 축복, 물질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나로 하여금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찾아가지 않겠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가 모든 것이 가한 부요한 자면서 나에게 그 부요를 다 주기 위하여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거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양육하는 것도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고 부모 수준밖에 못 키우더라고요. 부모 수준으로 키우더라고요. 그 부모가 깨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걸 미리 알고 하시는 부모가 있고, 그냥 내가 배가 고팠으니까 저 아이들 밥을 안 굶기기 위해서 사신 분은 먹여 살렸는데 길은 열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부모 수준만큼.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이들을 성공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몰랐으니 그 아이들이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가 밀어넣은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게 부모 수준만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연약한 여인들,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약하고 소외당한 이 여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누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노임 받는 거죠. 질병에서 노임 받는 거죠. 귀신 들린 데서 노임 받는 거죠. 가난에서 노임 받는 거죠. 그 노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뭐 하냐? 우리 주님이 자랑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우리 주님이 자랑하시기 위하여. 야, 봐봐라. 그래서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다윗을 보느냐? 네 성경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하여.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혼 지참금, 그 향유가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그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의 발 앞에 풀 수가 있니? 그들이 뭐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뭐가 소중한 걸 아는 거죠. 붙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된 사람은 뭐가 소중한 걸 알죠. 이게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 주님 이야기, 내가 부요한 자로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너희에게 그 부요를 주기 위함이다.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의 권세를 나에게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뭔 줄도 모르고 살고 주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그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 나같이 연약한 자, 왜 나같이 부족한 자, 왜 나같이 힘없는 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킬까? 왜 나같이 힘도 없는 자, 왜 나한테 일을 시킬까? 왜?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인생이 자기 스타일, 자기 수준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의 권세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또 내가 너를 자랑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뒤로 빠지려고 하죠. 내가 안 하려고 하죠. 이 미련함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사온저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뒤로 빠질까? 내 이름은 안 불렀으면, 나를 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굴 쓰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얼마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지 그걸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이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목사로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가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허덕이고 있는 나를, 저는 뭐 죽음 앞에 간 사람이잖아요. 얼마 살지 못,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병들어 연약한 여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서 병에서 놓이게 하셔서 지금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가를, 그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그럼 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한다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훈련받고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 하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집에서도 안 한 거 하지 않은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장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어찌하면 안 하려고 버팅기죠. 이게 미련한 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점점 멀어지죠. 왜? 훈련되어야지.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지 그때 받거든요. 내가 충분히 받을 그릇이 될 때,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데 부어주면 다 흘러 넘쳐 그냥 다 부셔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받을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여인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시는 이 연약한 자들, 이 병들어 있는 자들, 이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던 죄인들을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그의 이름들 올리면서 그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넉넉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라도 내가 늘 되새기면서 그가 부여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되새기면서 오늘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예수의 일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나도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입으로만 여러분 선포하면 사람들이 저거는 말만 잘해 이럽니다. 반드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볼 수 있도록 산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서 볼품 없는 연약한 자로 오셔서 이 여인들의 손길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만민들에게 자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같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의 모습이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에 주어진 삶에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